여러분, 백설공주 이 얘기 다 아시죠? 백설공주의 비극이 어디 있었을까요? 친엄마가 죽고 새엄마인 계모가 들어왔으니까요. 그 계모의 비극은 또 어디 있었을까요? 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열등의식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신 장면은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4장을 읽었는데 3장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모세, 처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점점 서쪽으로 가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 읽은 본문 4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계속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나 그 얘기를 들은 모세는 모세가 아뢰되, 모세가 이르되,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계속 이르시고 계속 아뢰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계속해서 서쪽으로 향하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요,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아세요. 3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야, 백성들이 너무 힘든다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바로 그 다음 9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우리 9절 말씀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제 가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내려오시면, 직접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건 뭐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네가 가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가 갈 때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나서 모세만 달랑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르신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3장 11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3장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는데 모세가 또 이르되, 내가 누구인데 이와 같은 큰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또 대꾸를 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잘못된 일들이 한번 있었으니까요. 과거에 이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의 왕자로 있었을 때 히브리인을 아주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다가 묻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아니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 둘이 싸우는 것을 바라보며,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사람이, 누가 당신 끼어들라고 그랬냐?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어제 봤더니 애굽 사람 한 사람 쳐 죽였더라. 그리고 그걸 바로에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도망가요. 그때부터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거든요. 아니, 모세가
옛날 패배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일러줘요.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이에요.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동족들이 싸우는 것을 말렸던 이 모세,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달라.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주라. 이렇게 부탁할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 인도하면 이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믿고 따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그때부터 도망자가 되고 처가살이를 하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그리고 그때는 40세였는데 이제 지금 모세의 나이가 약 80 노인이 됐거든요. 이때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애굽 사람을 건져내라. 아니요, 못하겠는데요. 과거에 그때 자기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뜻 이 명령에 따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열등의식에 아직도 빠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설교자가 얼마나 인기가 없는 설교자인지 아세요? 얼마나 인기가 없는데요. 그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 이 사실을 늘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을 할 때 그래야 살거든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 그것 아닌 것 아시잖아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이게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신비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질 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죽어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이거 늘 나에게 점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편 9장 10절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 시편 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님하심이다. 아멘. 간단한 논리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책임져 주신대요. 너무 간단한 논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나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아빠한테 이렇게 기대했는데 한번 자빠져봐라 하고 비끼는 아빠 계신가요? 없잖아요.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주잖아요. 우리 부모들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니까, 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인 줄 아니까, 그분이 어떻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 줄을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지요. 모르니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의지하나요? 얼마나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생을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고 그의 능력의 품 안에 안으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지요. 진실로 알아야지요. 모세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이전 출애굽기 3장 마지막에서 세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첫 번째 약속은, 야, 나를 따르라. 애굽을 탈출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있었겠죠. 그 지도자들이 너를 따를 거야. 너의 리더십을 인정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요? 아니,
함께 애굽에서 살았던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 영적으로 뛰어나고 저 사람이 정말 지도자가 될 제목이네, 지도자감이네, 이럴 만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래,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우리 따르자, 인정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당신들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장로들이 인정한대요. 따르겠대요. 지도자들이 야 따르자 그러면 따르는 거죠. 뭐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세요. 두 번째 약속은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가 처음에는 저항할 거야.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 내린 그 진노, 그 재앙 때문에 결국은 네 앞에 그 위대한 애굽 권력이 굴복하게 되고 말 거야. 이 약속을 또 해주세요. 세 번째 약속은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절대 빈손 들고 나아가지 않아. 딸들이, 너희들의 엄마들이 은폐물, 금폐물과 좋은 옷들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될 거야. 그 약속 그대로 출애굽기 12장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 약속을 받아요. 모세가 장로들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바로가 너를 굴복할 것이다, 너희들이 빈손 들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많은 재물을 끌고 나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다시 본문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서 그런 얘기했어? 하고 믿지 않을 거래요. 모세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변명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설득당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에게 설득당해야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고집이 얼마나 세시다는 거. 하나님이 한번 뜻을 세우시면 그 뜻을 사람들의 형편, 역사의 상황,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울부짖었지만 끝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 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해야 되거든요. 이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께 이르되 과거의 패배 때문에, 과거에 실패했던 그 기억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서 일어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까지 광야에서 양치했던 그런 목동 신세였던 모세가 갑자기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게 사실이겠지요. 여러분,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적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세요. 첫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이에요. 자,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또 이르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요 없는 것 묻지 않으세요.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손에 있는 건 무엇이냐? 예, 이겁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어야지요. 모세가 지팡이 내어놓잖아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뭘 의미하지요?
지금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지팡이를 짚고 오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어떤 분이 지팡이를 짚고 오셨을까요? 나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없을 때, 다쳤거나 연약할 때 지팡이를 딱 짚으면 우리 눈에 처음 딱 보이기에 저분은 연약하신 분이구나 당장 알잖아요. 그 지팡이는 모세의 연약함을 그대로 상징하는 거거든요. 또 요셉의 현 주소요, 모세의 현 주소.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치는 목동밖에 안 되는 사람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 지팡이가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 연약한 지팡이 내어놓았을 때 이 지팡이가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읽지는 않았지만 이 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우리 4장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지팡이를 내놓았는데 여러분, 이 모세가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연약한 지팡이 하나님께서 던져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낼 황금의 지팡이, 아니면 거기에서 지팡이만 딱 내놓으면 막 빛이 쫙쫙 막 나는 그런 지팡이, 아니면 하나님이 단단한 어떤 다른 지팡이를 만들어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던졌던 그 지팡이요, 그 연약하고 모세의 현 주소를 얘기해주는 그 지팡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지팡이를 다시 잡았더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 연약한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홍해를 가르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되잖아요.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초라한 달란트, 야 내놔봐라. 주님 너무 초라한데요, 너무 보잘것없는데요,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 초라한 것이 하나님께 들려졌을 때도 동일하게 초라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게 아무리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렇게 또 순종을 못하자 모세에게 두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오른손을 품속에 넣어라 빼라, 문둥병 환자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넣어라 빼라, 그러니까 다시 바뀌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상처기가 많이 났냐? 얼마나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삶을 살았느냐? 이제 내가 너희들을 치유한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피폐해졌을까요? 근데 걱정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힘들고 상처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분을 의지할 때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거든요. 세 번째 기적을 보여주세요. 나일강 물을 퍼다가 땅에 뿌리래요. 그런데 그게 피가 돼요. 이 애굽은 나일강이 늘 흐르고 있어서 다른 데는 기근이 있고 어쩌고 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사람들은 마르지 않고 흐르는 나일강 때문에 늘 풍족했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이 신이에요, 신. 나일강을 얼마나 섬기고 살았는데요. 아니 그런데 그게 피로 변한다. 이건 너희들이 망하게 된다. 너희들의 교만이 꺾여진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기적. 그러면 모세가 이 기적을 듣고 그리고 보고 순종하면 될 일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더 이상 아뢰되 더 이상 이르되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순종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변명하고
거절하고 도망가고 반문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잡혀서 사용되어지는데 어떻게 사용되어지죠?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시면 그냥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러시지?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왜 이 길로 인도하실까?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이란 뭔지 아세요? 이해가 안 돼도, 그게 손해보는 일 같아도 순종하는 게, 따르는 게,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딱 봐도 이게 너무 놀라운 길인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뭐가 순종이겠어요? 뭐 순종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할렐루야 하고 가면 따라갈 일이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 적지 않는 경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게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납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르시면, 그 이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이 복되고 그 길이 즐겁고 그 길이 놀라운 행복을 만들어주는 길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많이 이르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침투하셔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면 내가 이르되 내가 아뢰되 계속 변명하고 반문하고 거절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납득되지 않고 그 길이 손해보는 길 같지만 하나님이 이르실 때 순종하여 복 많이 받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